오늘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고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자본금 5달란트에 이익금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자본금을 가지고 2달란트 이익금을 남겨서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하자고 할 때 그것을 내놓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매로 맺어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도로 주인에게 가져왔던 1달란트를 갖고 있던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과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그러한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에 대한 그 종들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 드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신들을 믿어주는, 자신들에게 주인의 재물을 맡겨준 은혜를 감사하며 가서 적은 일이지만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바쳐서 충성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답변을 통해서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는 고로 내가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당신 거니까 도로 갖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통해서 주인을 불신하고 주인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주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대한 결과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바 은혜조차도 잊어버린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쓸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살펴보게 된 이 베드로 후서는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을 이겨내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배교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 후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보배로운 보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구원은 행위 구원이구나, 내가 행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알며 살아나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우러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므로 그것을 믿어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에 주어졌다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농장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한 그것에 잡초가 난 것을 뽑아내고 추수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필드, 다시 말하면 농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농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느냐를 따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와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은혜를 쏟친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쏟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 덕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덕스럽지 못한다 한다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천박한 것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어.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그런 천국 안 가라고 하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바로 믿음의 덕이 추가되지 않은, 공급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후덕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 있어야 한다. 덕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인 학문에 추구하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덕을 더하며 살아나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가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덕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추가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시끄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설교도 듣고 열심히 경건서적도 보면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절제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맺고 끊는 부분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절제라는 건 성경을 읽는 것을 절제한다든가 어떤 경건 생활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절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단단한 식물로 복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해나갈 줄 아는, 그런 바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덕을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분별력을 더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에 있어서 절제함을 더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하면 거기에 인내를 더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씨앗을 뿌렸다면 물을 주면서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인내한다는 것이 무조건 참으면 된다, 세상적인 말로 참을인자 3개를 하면 살인도 피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분명하게 서 있는 경건함이 더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이 없는 절제나 인내는 하나의 도덕적인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형제 우애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섬기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의 우애는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푼 만큼 저 사람도 나에게 베풀어 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형제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흡족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다시 말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바로 이 경건 생활, 다시 말하면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당 가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살아나가는 믿음의 그 삶의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실로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내가 아무리 어떤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덕을 세우는 삶을, 또한 말씀을 알고 분명하게 분별력을 갖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성부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보다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것을 아시고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셨습니다. 또한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함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며 반응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불평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날마다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도 온전히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을 양자 삼아 주시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될 때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신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